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구원을 완성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이것을 만들어요. 이 구원을 당신이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을 받고 또 이 구원을 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정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예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을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을 예정을 했는데 그 예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대속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죄를, 인생에게 있는 이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이 이 택한 사람을 사랑해서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심정에서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선택받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제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와 영광과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들여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행하시고 대신 화목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한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을 다 지키는 만족을 이룬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 있는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은 다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다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데 사는 그 길은 죄를 멸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멸하려고 하면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혼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사함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의 몸은 한 사람이지만은 신성인 하나님과 인성인 피조물이 한 인격체를 이루어서 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요한은 피조물과 한 인격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대속이 무한의 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다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대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대속으로 통해서 우리 택함을 받은 모든 인생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 성공, 우리를 대신하는 이 대속의 공로를 성공하는데 이용한 것은 타락한 마귀가 거기에 이용되었고, 타락한 교권이 이용되었고, 타락한 사람들의 인본의 언론들이 이용되었고, 진리가 없는 정권이 이용되었고, 십자가의 그 물질들이 사용되어서 이 대속의 공로가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 구속 역사에 가담한 그 모든 힘은 인류를 범죄케 한 사탄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발악하는 그 힘이 거기에 가담이 되어서 완전히 패전이 되게 됐고, 사탄의 것이 된 인본의 언론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마구 부르짖도록 그런 여론을 일으켜서 이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또 사탄의 것이 된 진리를 모르는 정권이, 로마 정권이 이런 악의 운동에 이용되어서 이 대속의 공로가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리를 어기게 해서 사탄의 것을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에 꺾어지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과 진리에 복종함으로 완전히 승리가 되고 마귀와 사망과 저주와 정죄의 원수의 그 모든 미움에서 온 그 모든 승리는 다 제거되어져서 하나님과 진리에 순종함으로 끝을 맺어서 하나님과 진리와 생명과 평강으로 이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심도 우리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자 만들고 어려운 자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만들어도 실제로 이대로 살 수 있는, 이대로 살아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시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이 왔느냐?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내게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와서 감동시켜서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이 진리로 살자, 요 말씀대로 살자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우리 이 공의에서 가르쳐 주는 제일 주된 교리가 이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잊고 살지 않고 이 은혜를 모르고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은혜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구원을 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구원으로 살고 이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실제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사망의 역사가 오게 된 것은, 자, 사망의 역사라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병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역사가 다 뭐냐? 죄로 말미암아서 옵니다. 자,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이 고난이 고통이 자기에게 온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죄로 말미암아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삐뚤어진 생각이 있는 거야. 성훈아, 그 사람 속에 삐뚤어진 요소가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을 자꾸 한만 말해도 말 안 들어. 자기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주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경제가 다 어려워져서 아주 한 달 수입하는 것이 적어지니까 돈을 쓰든 돈을 못 쓰게 되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온갖 걱정이 돼서 내가 왜 이런 거 온갖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한참 그러다가 그만 이제 공황증이 되어져서 하다가 그만 나중에는 자살도 하고 막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것이 자기 속에 허영과 허욕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병이 왔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런 허영과 허욕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그런 우울증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 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을 못 고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으로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하니까 막 짜증을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게. 너 왜 그래? 다른 거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라 말이야. 전부 자기 속에 있는 죄라. 자기 속에 있는 그 죄가 들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사제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버리라. 주님이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그 죄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그 욕심, 자기 욕심 그걸 다 부인하고 이제 삐뚤어진 것이 없는 자기가 되어지면 그만 괜찮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그렇게 있다가 욕심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괴롭지 않아 하는 거예요. 하도 괴로움이 없고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고 나면 괴롭지를 않아다.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하고 있는 그건 다 자기 속에 죄가 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번 내려놓으려고 그게 안 내려놔지는 거야. 자기 속에 욕심은. 성훈이 그런 게 있나? 네 생각해봐라. 너 자꾸 막 안 좋다고 어떠고 그래서 할 때 그 뭐 때문에 그런지 아나? 남이 성훈이 너 괴롭히나? 남이 너를 괴롭히려고 하나?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자기가 괴롭게 막 느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병호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성훈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야. 그 욕심만 내려놓고 하면 저 사람이 이래 하든가 저래 하든가 아무 상관없어. 그만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그 마음을 자기에게 욕심을 내려놔놓고 자기에게 삐뚤어진 거 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얼마든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헛된 욕심을 가지고 막 가려고 하니까 성훈이 뭐 학원에 그만뒀다 이렇게 하니까 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 왜 그만뒀다고? 왜 그만뒀다고?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일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랬지, 그제? 근데 실은 그거보다도 그 안에는 내가 이제 좀 더 커보셔야 되겠다. 더 욕심이 있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거 하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잘 안 된다. 네 힘으로는 그거 다 하지를 못하는데 버거운 것을 자꾸 알락알락 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다. 나는 5개만 가지고 살 사람, 2개 가지고 살 사람, 10개 가지고 살 사람 따로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2개만 있어 가지고 살아야지 10개 가진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살면
속이 편안한 거라. 아무 걱정이 없네. 그래요. 나는 요 2개 가지고만 살아야지.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대로 거기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진리를 줘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죄 없는 자로 실제로 살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영광과 진리로 살면 죄 없는 자로 사라져가요. 죄 없는 자로. 또 자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후에 딱 이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꾸 잠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지켜 살면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 뭐로 준다고요? 성훈아, 뭐로 줘? 자, 뭐로 줍니까? 말씀으로 주지요. 뭐이든지 말씀으로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을 잡고 그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복을 받아서 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내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여 나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연수야, 뭐 하면 못 받지? 뭘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주일날 뭐 해야?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주님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들어주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살면 막바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룬 의를 자기가 힘있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복종으로 완성하신 의를 나에게 입혀주어서 이 의로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요 시간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행해보면 내가 행할 때 내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 순종으로 이룬 그런 복을 내가 순종한다고 내가 그때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완성한 그 의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인데 그 의를 나에게 다 입혀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그 현실에서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받는 연습이 돼야 돼요. 받아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야 돼요. 자꾸 받으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면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자기가 부요한 자,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건너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했으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복을 받는 그 길이 자기에게 하나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받는 길이 하나 뜬 열어졌으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오는데 그 복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높이고 이렇게 되어가죠. 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면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 복을 받는 데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복을 받는 데는 주일날 말씀을 듣는 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나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서 그걸 깨달아서 주님, 내가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자기가 이런 마음을 먹고 딱 그대로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쓰고 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들어요. 이거 뭐 여러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할 때 자기 고집으로 나는 내가 100장이 있는데 연수야 내가 이런 성질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꺾이지 않고 내가 내 힘을 한다 이렇게 해가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죠? 주성아, 어떻게 건너갔다고 들었지? 못 보고 따라갔다고? 못 보고 따라가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나고 못 보고 김정진 주사님 못 보고 건너가서 구름 기둥이 뒤에 갔어요? 앞에 갔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거 보고 구름이 저리로 간다 우리도 그리로 가자 그리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과 진리가 역사에서 가는 것을 자기의 일에서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따라가면 돼요. 영광과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그게는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전능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길이라요. 이런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바닷속으로 들어갑니까? 나 안 갑니다. 뒤로 도망을 쳐버렸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바닷속이지만 가자. 죽는데요? 그래도 가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지 않느냐? 가자. 예. 그만 따라가니까 거기에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는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소한 일에서 그걸 느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죄 없는 그 길로 가느냐? 죄 없는 사죄의 길로 걷도록, 죄를 멸하고 죄 없는 사죄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어려운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걷게 해서 결국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이 길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과 같은 자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하나도 걷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지겠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나면 헛일되고 마는 거예요. 서명자 할머니, 몇 년 산다고 했어요? 10년요. 그 10년 사는데 10년 뭐 잡을다가는 뭐 아무 구원 준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좋고 말씀을, 아, 그렇지. 해야 되지. 그래. 열심히 말씀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이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기간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잘 듣고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자로 살고 어려운 자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사니까 하나님과 꼭 같은 자기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잘 때려가리지. 껍데기 보기는 사람인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요. 또 속에 보니까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따로 창조주로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러나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볼 때는 창조주와 똑같아. 이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대우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연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죄 없는 자로 살아라.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광과 진리가 인도해 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영광과 진리가 인도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교회 와서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자, 성훈이가 고쳐야 될 거 뭐 생각이 나는 거 있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고 이런 마음은 가져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 속에 작정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은혜로 진리를 자기가 깨닫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면 자기는 죄 없는 자도 되고 어려운 자도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일생 사신 그 걸음이 죄를 멸하는 걸음이요, 죄 없이 사는 걸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음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걸음을 걷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걸음을 걷다가 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로 사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그렇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